아름다운 장전중학교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 갔다가 금요일 밤에 돌아왔습니다. 약간 제가 헛소리하면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랜만에 왔는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정말 더 아름다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차 한잔하면서도 참 좋은 교회다, 참 아름답다, 행복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참 이건 얼마나 역설이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 그래서 엄밀한 말해서 교회는 바로 사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생명의 감격을 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우리 교회가 행복하다, 교회가 정말 아름답다 하는 것들은 정말 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사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살아가는 이 모든 시대가 정말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꿈꾸고 그런 시대를 꿈꾸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느낌입니다. 제가 자라던 학창 시절,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린 학생들 앞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절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은 나는 고생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키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은 우리 자식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부산대학 들어옵니다. 그러면 집안 거들납니다. 논을 팔고 밭을 팔고 등록금 대고 하더라고. 부산대학은 그래도 국립이니까 좀 낫지요. 동아대학하고 고신대학 가면 등록금이 좀 더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 하나 대학만 졸업하면 그때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뒤집었던 노래 두 곡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벽에 아직 동도 트기 전에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새벽종이 울려 내 새아침. 여러분, 온 나라가 한번 제대로 잘 살아보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먹고 살 때거리 걱정 없는 그런 시대를 꿈꾸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은 온 나라를 청소하려고 청소차가 전국을 누비면서 이제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 대표적으로 틀어줬던 노래 중에 하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온 백성들이 그래, 좀 더 돈이 많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공부 많이 하면 그때는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때는 행복한 나라가 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오늘 찬양 잘했습니다. 남자들 처음에 하는데 아주 목소리, 오늘 일부는 남성 중창인데 남성 중창도 아주 잘했었습니다. 남성 중창 하신 분들 여기도 앉아 계신데요, 제가 일부도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찬양이 2배로 잘할 수 있는 비결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예. 제가 보니까 악보를 너무 열심히 보더라고요. 이러고 막 보니까 제 생각에 탁 놓고 부르면, 여러분, 외우면, 여러분, 이 노래가 내 가슴으로부터 움직여지면, 그래서 남성분이 목소리도 좋고 연습도 많이 하고 너무 좋았는데 악보를 너무 열심히 본다, 악보를 좀 안 봐도 될 수 있게 외우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온 백성,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가수들의 노래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자꾸만 죽는 노래 많이 부르는 가수는 어찌 잘 아십니까? 빨리 죽고. 여러분, 되는 노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입술로 말을, 언제나 즐거운 말, 좋은 말, 기쁜 말, 축복하는 말, 여러분, 입술의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제 작은 아들, 이번에 제가 미국에 아들 학교 수여식 하는데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8년 전에 결혼할 때였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성준아, 이번에 아버지가 네 결혼식에 서울에서 하는데 아빠 제자 성악가들이 와서 그 축가를 해준다 하니까 그래 알고 있거라. 그랬더니 알겠어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축가는 성악가들이 해도 곡목은 제가 정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뭐 네가 신랑이니까 네가 정해야지. 그랬더니 너희들은 뭘 원하니? 그랬더니 내가 잘 모르는 노래더라고요.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쓴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네. 목사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 저도 잘 처음 듣는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주려고 유튜브를 딱 틀어보니까 노래가 좀 이상하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부턴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제가 이런 노래는 축가로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에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시는데, 야, 장가가는 놈이 결혼하는데, 내 아들 내 며느리가 결혼하는데 이제부턴 웃음기 사라질 거야. 그럼 무슨 노래야? 아버지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세요? 빨리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하세요. 들어보니까 뭐 나쁜 노래는 아니에요. 이런 노래예요. 오르막길은 좁은 길이고 올라가는 길이 아주 험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둘이서 손잡고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놓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놓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면 마지막 꼭대기 정상에 가면 다시 손을 잡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놓쳐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올라가라. 제가 그래서 야, 나는 너희 둘이가 끝까지 손 붙잡고 가기를 원한다. 왜 중간에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거 왜 하니? 부부가 됐으면 아무리 어려도 끝까지 붙잡고 가니. 그래서 나는 이런 노래 안 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버지 결혼은 제가 하는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그러면서 약간 이래 감정을 건드리고 싸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나는 내 아들에게 멋진 거 주고 싶으니까 우리 아들은 아버지 의미가 중요하지 그 가사가 뭐 그래. 가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대판 뭐 하여튼 감정을 상하면서 좀 심하게 싸웠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권면 하나 드립니다. 아이들의 결혼식 축가 이런 데 관여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다가 이제 물러날 수도 없고 그래 이제 결혼식이 다가와서 누가 이겼을까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보다 조금 착했던 것 같아. 그 싸움에 이제 결혼식이 다가오니까 아들이 알겠어요 아버지 막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막 결혼식 누가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막 그 하면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 결혼식 했습니다. 결혼식 날 축가를 뭐 했을까요? 그날 그 이거까지 그 아들 편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그날 우리 아들 결혼식에 축복하노라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는데 축복하노라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맨 마지막 노래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끝나는데 내 아들 내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내가 한 번만 하긴 그렇더라고. 내가 너를 우리가 한 건 아니고요. 성악가들이 1절을 하고 피아노 트리고 간주를 하고 2절을 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리에 앉아있던 저와 제 아내가 2절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 아내가 시어머니가 내가 너를 시아버지가 내가 너를 한국은 3세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둘이 합쳐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쩔 줄 몰라 마누라는 울지 충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피아니스트가 계속해서 짠짠짠 노래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악가들이 또 한 곡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이 길 함께 걷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거친 바람이 불 때면 저 높은 곳을 생각해 오르막길에 후렴이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와 아버지가 끝까지 배신 때린 건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아들하고 싸우다가 아들한테 이기고 제가 정말 고민하면서 그 노래를 한 100번 이상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앞에는 좀 이상하게 시작하는데 후렴은 괜찮더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이 절절한 마음. 제가 오늘 어떤 노래를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열망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무엇이 정말 소중한 일인가 내 인생을 쏟아부을 것이 어떤 일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왜 나한테 시장에서 떡장사를 하도록 살게 하셨는가 그 모든 과정 속에 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가에 대한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고 부르고 했더니 정말로
우리가 노래 불렀던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다녀왔는데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잘 입는 나라, 이렇게 잘 먹는 나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대학 진학률,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만 포기하지 않으면 대학 못 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오면, 그날이 오면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부자 나라가 됐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대학생이 차고 넘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 1년 동안 약 13,000명이 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자살률 랭킹 1위입니다. 10대, 20대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너무나 위험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랭킹 1위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때가 오면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좀 뭐 살벌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살벌하지 낭만이 있고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극단으로 나누어져 너무나 치열한 무서울 정도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왜 이럴까? 왜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데 왜 모두가 멋진 인생을 꿈꾸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 길을 향해 달려왔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 장가 갈 때 저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늙어서 결혼하면 아이들도 비리비리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아들아 제가 아들 둘인데 아버지는 25살에 결혼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한 23살쯤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결혼은 빨리 하면 빨리빨리 뭐가 생긴다. 뭘 좀 마련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잘 안 모여집니다. 그렇게 잔소리했더니 큰아들은 30살에 결혼하고 작은아들은 28살에 결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장가갈 때 제 아내와 6년 동안 불꽃처럼 연애하고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만나서 불꽃처럼 연애하고 더 이상 저녁마다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가운데 끝에 우리 장모님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저 정진이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모님의 노발대발 나는 자네 같은 사위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키 크지요? 인물 잘생겼지요? 호르몬이 외아들에 집안에 돈 한 푼 없는 거기다가 남자가 노래하는 우리 장모님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저를 말할 수 없이 구박했습니다. 그 장모님 지금 제가 25년 전부터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나를 구박한 거 생각하면 진짜 내가 결대로 내가 안 모실 거지만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를 향한 구박은 저를 향한 구박이 아니라 딸을 향한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의 외침이었다. 제가 결혼할 때 돈 500만 원 우리 교회 중소기업은행 여의도 짐장하시는 집사님에게 부탁해갖고 500만 원 융자내갖고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아내는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96세 되신 우리 어머니를 지금까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래 어머니 용돈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이를 악물고 살면서 그때는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최선을 다했더니 죽을 힘을 다했더니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40이 넘어가던 어느 날 제가 이상하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제가 보니까 돈 많은 사람 많은데 출세한 사람 많은데 나는 진짜 행복해. 한 100억쯤 가지니까 말이야. 정말 멋진 인생이 펼쳐져.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진짜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상하다. 이게 뭔 일일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하던 어느 날 그렇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돈을 많이 벌면, 출세하면, 박사가 되면, 회장님이 되면 그래서 그걸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 행복이 무엇일까? 성공이 무엇일까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들게 됩니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가 어디야? 그리고 앨리스는 길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저녁이 되어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상한 데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그 쓰러진 앨리스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채시어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숨을 헐떡이면서 고양이야, 채셔캣, 내가 길을 잃었는데 내게 길을 좀 가르쳐다오 질문했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답은 안 해주고 앨리스한테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는 길을 찾니?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내가 알면 묻겠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게 길을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는 앨리스를 약간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만약에 잘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지만 우리는 그 행복에, 그 성공에 어쩌면 도달하지 못할지도, 그것을 누려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옛날에 봤을 때는 좀 재밌게 하더니 오늘 좀 심각하게 나오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조금 정말 본질적이고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가장 소중할지 모르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 수 있다면, 오늘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저는 40년 동안의 고신대 교수를 마무리하고 학교를 퇴임했습니다. 25살에 저는 교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젊은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34살에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25살에 결혼하고 아이들을 놓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오면서 제 삶의 걸음들은 만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도 유학도 가고 나도 대학원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 인생에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한 걸음, 제가 돌아보니까요, 지나간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제 걸음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 생각에 한번 확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게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다음 발자국을 어디에 디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제가 음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남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그림 그리면, 남자가 예술을 하면 이거는 인생 살기 깝깝하다, 노래해갖고는 밥 못 먹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래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제 어릴 때 항상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알겠습니까?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가 무슨 짓이라도 뒷바라지를 할 테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봐라.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의사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잘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는 의사가 된다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가 여름 성경대 독창대회를 했습니다. 그날 제가 처음으로 독창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아직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약간 인생 살기가 좀 힘들겠지. 이런데 눈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1등을 하고 그날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차영대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중고등부 차영대를 지휘하고 오후 예배는, 여러분, 그러면서 찬양 발표회 노래 대회만 나가면 1등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안민이는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떨까? 성악가 되면 어떨까?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나도 의사가 돼서 폼나고 멋지게 근사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고생하시던 그런 가난한 시절이 아니라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을 딱 앞두고 어느 날 경남고등학교 뒷산에서 제가 뒷산을 바라보고 석양을 바라보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제 가슴 속에 갑자기 입시를 준비하던 제 마음 속에 노래하며 살고 싶다.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예술이라는 것 속에
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민하다가 제가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1년만 레슨비 좀.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여러분 저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착하고 몸지고 공부 잘하고 교회 잘 다니던 우리 아버지한테 기대가.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제 별명이 안박사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 노래한다.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이 무너지는, 죽을 고생하면서 의사가 된 내 아들을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 아버지와의 치열한 전쟁. 아버지하고는 절대로, 여러분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제가 또 고집이, 내가 축가에서 아들한테 이긴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로 물려받은 이 고집이. 그리고 제가 노래를 시작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빚을 내 사업하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빚 때문에 올라앉아. 아버지는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원래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글을 잘 쓰시고 하는 분이었는데 더 이상 길이 없자 집 다 날리고 방 한 칸에서 6식구가 살면서 어머니는 봉제공장의 시다로, 아버지는 노동판으로. 제가 노래를 시작하고 제 레슨비를 대려고 우리 아버지는 낮에는 노동판에서 밤에는 버스회사 경비를 서면서 제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모두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 부산에서 그래 공부해갖고는 불가능하다 했는데, 저는 학생들 아십니까?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그랬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성악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죽을 고생하면서 저는 잊지 못합니다. 부산역 대합실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여러분 아들이 입학식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민아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졸업식에 가마. 바빠서 못 오십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셔야 되니까. 부산역 대합실에서 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이가, 그리고는 아버지는 더 이상 기도를 못 하셨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우시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을 뒤로하고 저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끝나고 2학년이 끝이 2학년이 됐는데 서울대학에서 대학교 2학년부터 대학원생 전체에서 서울대학이 주최하는 오페라 공연의 주인공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전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은 아직 그런 데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출전했습니다.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아직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진짜 인생 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군극장에서 세빌리아 이발사의 지휘자 선생님은 좀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 아들이 대학교 2학년에 서울대학 전체 오페라 주인공이 돼서 공연을 하면 누가 우리 식구들이 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집 어머니 아버지 식구들은 공연장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딱 끝났는데 나와서 분장을 지우려고 하는데 제가 좀 아는 어떤 분이, 민아 빨리 부산에 내려가봐라.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제가 공부할 동안에 우리 집은 항상 무슨 문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왜? 제 공부에 방해된다고. 그래서 제가 공연이 끝나고 분장을 닦고 제게 밤기차를 타고 새벽에 부산에 도착해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우리 식구들이 다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보건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빨리 보건병원에 가보라 했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총장이 되어 원로 교수님이신 그 선생님을 함께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가만 들고 있으면서 혀를 차시는데, 어린 대학생 아들이 와서 아버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선생님은 그러면서 왜 이 지경이 돼서 실려왔냐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동안 너무나 아프고 이미 증세가 심각했을 텐데 왜 빨리 병원에 안 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형편도 어렵다는데 빨리 모시고 가서 집에 가서 장례치를 준비하라고, 병원에 있을 필요 없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 앞에 제가 올라와서 엄마, 아버지 그동안 안 아프셨어요? 왜 빨리 병원에 안 오셨어요? 왜 빨리 아버지 모시고 안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시면서 네 아버지가 말을 들어야 말이지. 그렇게 모시고 갈라 해도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도 집안도, 여러분, 젊은 여러분 학생들 아십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가난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맥 앞에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가난과 싸워 우리를 키워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 소식 앞에 아버지 앞에서 맨날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침대 곁에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제 손을 꽉 잡아서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의식을 돌아오셨어요. 너 얼굴이 왜 이러노? 너 왜 이렇게 말랐노? 밥은 제대로 먹니?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그날 아버지는 한숨만 내쉬면서 밤이 깊어갔는데, 밤이 꽤 깊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민아,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의식이 있을 때 너한테 꼭 좀 해둘 말이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상 제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 이렇게 고생시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근데 이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기다. 근데 그 모든 빚, 그 모든 것들은 어머니한테 다 맡기거라. 엄마가 알아서 할 기다. 그리고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기다. 그날이 한 3주간 동안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저한테 민아,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날이 한 3주간 동안 우리들이 아버지 곁에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죽음의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979년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밤새도록 부르는 찬양 속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그렇게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휴학하고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제가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날 저를 끌고 가방 싸거라, 부산역 데리고 가시더니 표를 끊어주면서 부산에 자주 오지 말거라, 아버지 말씀 명심하거라, 여기 일은 엄마가 어떻게 해볼게. 울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은 말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치열하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3월이 가고 4월 부활주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아침에 교회 가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안 선생 어렵다던데 아르바이트 안 할래요? 해야지요. 집사님 무슨 아르바이트입니까? 그랬더니 여의도 어느 아파트에 아이가 셋 있는 가정에 입주 가정교사로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4시간을 못 자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가르치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돈을 조금씩 보낼 수 있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는데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2학년 때 오페라 주인공을 하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화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고 대학교 4학년 때는 또 사시 서울대학에서 오페라 마적을 하는데 주인공으로 뽑혀서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놀려야 되는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공부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랬는데 제 가슴 속에 깊은 절망이, 태어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좌절감이. 왜? 여러분, 조금씩 알아보니까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교수가 돼야지 생각했는데 교수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런데 아버지 세상 떠나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빚들이 제게 물려졌습니다. 먹고 살 떼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이런 동네 와서 노는 게 아니구나. 돈 되는 길로 갈까? 내가 돈 벌어서 엄마도 도와드려야 안 될까? 어디로 갈까? 노래에 내 인생을 걸어도 될까? 그때 제 가슴 속에 이 수많은 갈등 속에, 근데 정말 깊은 갈등이, 어느 날 내보다 노래도 못해요. 내보다 공부도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교사를 하면서 저는 제 인생에 어디를 돌아보아도 이 빚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돈을 얼마를 벌어서 공부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배웠던 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길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앞뒤 좌우고 꽉 막혔을 때 언제나 기도해라, 하늘로 사닥다리를 내리시는. 저는 그러면서
밤잠을 못 자며 공부하면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여의도 우정빌딩 상가 4층에 있는 우리 교회 가서 새벽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갈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깝깝하던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불을 끄고 각자 기도하라 하시는데 제 머릿속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하는데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가난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내게 길을 안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소리내서 막 울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아무리 달래도 이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가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은 다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조그만 예배당이 이 우주 속에 혼자 떨어진 느낌으로 이 세상 어디에도 제가 붙잡고 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야 할 시간이라 일어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여의도 우정빌딩 있는 곳에, 이제는 교회는 이사가고 없지만 가끔 가서 그곳을, 그 시절들을 추억하곤 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와서 가는데 4층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툭 하고 무슨 생각이 들어가니까, 아미나, 니는 근데 맨날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리 많노?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먼저 한번 하나님께 드려봐라, 내놔봐라. 근데 제 가슴속에 분노 같은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 저 가난한 건 모르십니까? 돈 없어서 맨날 울고 있는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날대로 나는 내놓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근데 여러분 믿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 제가 이래봬도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그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학생들은 제가 뭐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제가 할머니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찬양만 하면 울면서 제 찬양을 들어서, 여의도 권사님들이 저하고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베푸신 그 많은 사랑, 그런데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 두 분 노환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제가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내가 노래만 하면 좋아하시는 우리 권사님, 이제부터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 생기면 찾아가서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는 주일날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서 한 살았습니까? 오후 2시부터 4시 반 반까지 대학부하고 나면 저녁 7시부터 저녁 예배 전에 비는 시간에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아내와 함께 둘이 같이 다니면 너무 좋아. 연애할 때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거 아시는가 몰라. 같이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 이런 세상을 아들은 아직 모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대단한 신유연사를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들이, 말기암으로 자녀 딸 셋이 다 우리 대학 후배들인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복음을 거부하던, 가족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에게 제가 어느 날 가서, 지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도움만 요청하면, 손만 내밀면 우리 주님이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르신에서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노래 2곡을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천국 가시는 순간에 언제나 제게 듣기를 원하셨던 주의 손길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뒤 이분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다가 제가 어르신 오늘 노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산에 올라가서 하관을 마치고 하관 예배가 끝나고 취토하는데 우리 제 모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안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여러분 교회는요 놀라운 곳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노래를 부르는,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인 줄 알았습니다. 상주를 노래를 시킨다. 이 맨정신으로. 여러분 제가 그런 선생님들 밑에서 그 아버지 천국 가실 때 불렀던 노래를 제가 그분 앞에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제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천국 가시면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십시오. 그러면서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여러분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세례를 받고 여러분 병상에 들거져서 세례를 받고 그분이 그 나흘을 더 살았는데 이 나흘 짧은 나흘 동안 자기 가족 전부를 친척 전부를 거의 다 예수 믿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날 그분의 장례식에 다녀오고 나서 제 머릿속에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어린 시절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밥 얻으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또 우리 동네 어르신이 이분에게 밥은 안 주고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어요. 피를 흘린 이 사람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제가 아니 아저씨 그 밥을 안 줘. 이럴 수, 저 사람 저 피가 나는데 막 그랬더니 저 사람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그분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정현들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함께 못 삽니다. 고향에서 동네에서 가족에게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을 돌아올 수 없는 가족과 살 수 없는 이 나환자들이다. 찾아가자. 가서 이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전해주자. 그리고 아내와 함께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가지고 서울 인사동에서 300공연의 음악회를 했습니다. 표를 팔아서 유니폼을 준비해가지고 봉고차에 싣고 일주일 동안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부산 공연을 마치고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갔습니다. 나환자 가운데 가장 상처가 지독한 나환자 양농원에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1시간 동안의 십자가의 노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너도 울고 나도 울고 그분들에게 찬양과 함께 생명의 복음을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이 영원한 천국이 그 날은 우리에게 이 병 질병도 모든 것도 없이 그 주님과 함께 완전 영화된 모습으로 주님과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도 울고 우리도 울었습니다. 공연이 다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여보게 젊은이들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는데 우린 자네들에게 찬물 한 잔 대접할 수가 없구만. 그러면서 우리도 찬양 한 곡이 너무 하고 싶은데 여러분 나비 넥타이 메고 서 있는 우리를 앞에 놓고 이분들이 찬송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그러시라고. 근데 그분들의 찬양을 듣다가 우리는 그 자리에 무너지는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천벌을 받았다고
쫓아내버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부르는 노래는 여러분 놀라운 하늘의 노래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여러분 이 시대의 영웅들이 아니라 세상이 천벌 받았다고 외면해버린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듣는데 무릎 꿇고 주저앉아 버렸는데 마치 하나님이 제게 아미나 듣고 있나? 복음의 능력 아미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본질을 붙잡아라.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아라. 그리하면 여러분 그때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목요일 금요일 여수에서 소록도에서 하나님 제게 주셨던 음성이 오늘 읽었던 본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미나 돈 때문에 울지 마라. 중요한 걸 붙잡아라. 영원한 것을 본질을 붙잡아라. 여러분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통치를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다음날 소록도에 갔습니다. 연 1,400~500명의 나환자들이 앉아있는데 그날 한 80명의 찬양대가 앉아있는데 오르간 앞에는 손가락에 한마디가 무너져버린 분이 오르간을 치면서 마지막 소록도를 공연을 끝내고 수많은 한우들이 저희들 봉고차를 꽉 둘러서서 배를 기다리는데 제가 그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돈 좀 주세요. 내 길을 열어달라는 제가 그날 그곳에서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저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제게 주신 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제부터 제가 평생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일에 제 가진 전부를 쏟아 붓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틈만 나면 아내와 함께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닥치는 대로 다니면서 저는 할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 찬양으로 제가 받은 믿음의 고백과 생명의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노래 속에 담아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에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형수가 포승줄을 메고 있는 사형수가 죄야 통곡을 하면서 가는 것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때 저는 제 가슴 속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미나 너는 노래에서 밥 먹고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수가 되는 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학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합격해놓고 저는 군대를 특수부대를 갔다 왔습니다. 육방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제 부산 모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안생아 빨리 내려와 봐라. 고신대학에서 안생을 찾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학원 이제 입학해 놨는데 그 저를 왜 찾습니까? 학교가 당시에 여러분 저는 몰랐습니다. 태너 교수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가 원래 기독교 대학이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예정한 게 복잡하면 잘 안 됩니다. 인터뷰하다 문제 생기고 하다 문제 생기고 시간은 다가가는데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이 인터뷰하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학장님이 아침에 큐티를 하시다가 몇 년 전 시민회관에서 저보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 교단의 유명하신 윤모 장로님의 따님이 같이 공연하는 거 그것 때문에 고신대학의 높은 사람들이 다 따라왔다가 그 따님한테는 전혀 감동을 못 받고 청년들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누가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학장님 큐티 하시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 사랑의 묘약이라고 남몰래 흐르는 눈물 아시는가 몰라. 여러분 제가 불렀는데 엄청 감동받고 다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학장님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자기 머릿속에 몇 년 전 노래하던 키 조그만 아이 가서 울대학 음대 다닌 노래 잘하고 하던 믿음이 좋다 하던데 그래서 제 목요일 연락이 갔습니다.
목사님이 내려오라 합니다. 그럼 학생들 어찌해야 되겠노? 빨리 내려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빨리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천지를 모르고 목사님 저는 이제 시골에 안 내려갑니다. 저 중앙에서 한번 놀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기도해보라 하시더니 또 막 계속 전화 오고 목사님 때문에 내려와서 인터뷰를 하고 저는 만 24살에 대학원 1학년부터 그 전입 대우로 고신대학 교수로 여러분 제 지나간 인생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더하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입 대우로 딱 오면서부터 교수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저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저는 유학 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돈 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래 아니면 다른 돈 되는 길로 가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니는 노래에서 조금씩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제가 유학 갈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 유학 갔다서 교수하지 니는 교수부터 먼저 해라. 저는 이런 길이 제 인생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내가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우신 그 길로 저를 이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맡겨진 작은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재연수학과장, 재연수학부장, 재연수학장, 재연수처장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어느 날 홍바식 박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학장 하실 때인데 안 교수는 찬양만 하면 감동이 있고 일만 맡기면 놀라운 열매들이 많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직 유학을 안 갔다 왔네. 들으기 전에 빨리 유학을 다녀오세요. 그래서 제가 학장님 저 유학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본 빚이 가득입니다. 장가간다고 빌린 융자까지도 안 끝났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아들 데리고 사는데 이 빚도 많고 해서 제가 어떻게 유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학장님께서 그래 안 교수 들어보니 딱하네. 그러면 유학 포기해라 이래 안 하시고 뭐라 하시느냐 하면 안 교수 내가 생각해보니까 인생은 때가 있네. 만약에 안 교수가 이 빚 다 갚고 유학 갈 돈 준비해갖고 그때 유학 갈라 하면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때는 늦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교수 그러면 짧게 길게 할 생각하지 말고 학교가 안식년 주고 할 테니까 그날 밤 저는 홍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가서 딱 철야하고 학교가 1년 2개월 시간을 받아가지고 학교가 주는 돈 가지고 우리 어머니 1년 동안 생활비 하실 거 남겨놓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때 제가 큰아들만 있을 때입니다. 이태리 로마로 유학을 떠나서 다행히 그 시절에는요 제가 한국에서 학사 석사 한 거를 이태리에서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10년 된 아이들하고 붙었습니다. 1년 안에 졸업하지 않으면 못 돌아옵니다. 10년 된 아이들하고 붙었습니다. 졸업할 때 저와 제 아내가 1등, 2등으로 졸업을 하고 누가 1등인가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 돌아와 열심히 학교에서 학생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가 이 장전동은 보니까 사이동보다 시계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이후 하나님은 재윤수학과장 여러분 평생에 제가 사람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여러분 맡겨진 사람들마다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어느 날 여러분 1990년 88년 88 올림픽 끝나자마자 미국에서 비행기표 2장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미국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했던 이 카세트 테이프가 나도 모르는 게 세계로 누비고 있었습니다. 88 올림픽 이후에 미국에서 비행기표 2장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갔습니다. 3주간 동안 꿈결 같은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집회를 마치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6개월 이후에 미국 크리스찬 타임즈 주최로 뉴욕을 비롯한 5개 도시 앵콜쇼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 제가 전국에 있는 교도소로 나환자촌으로 양로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일을 향해 걸어갔던 거기에 제자들을 끌고 가서 여러분 제가 제자들에게 돈 주는 노래보다 돈 안 주는 못 주는 노래가 더 중요하다. 제자들 함께 울며 전 세계를 누비면서 어느 날 이 이야기들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프랑스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촌놈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삼성에서 현대에서
이랜드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발신 제한 번호에.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오셔서 강연을 해주세요. 섬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에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길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SOS를 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게 길 좀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울고 있는 내게 찾아오신 그분은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내 가슴 속에서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제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 속에 제 작은 섬김과 그들을 향한 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이 땅의 절망의 사람들에게 찾아가던 어느 날 그분의 약속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퇴임한 이후에 제가 이제 좀 유명해져서 돈이 없어 사람이 너무 적어 저희들을 초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는,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기경하는, 아파하고 절망한, 여러분 지난주에는 개척한 지 몇 년 안 된 여러분 저 반여동에서, 지난달에는 100주년을 맞는 거제도 송진교회 30여 명이 된 교회들이 여러분 장목마을을 뒤집는 전도집회에 우리의 작은 찬양으로 찾아가는데, 퇴임한 이후에 작년 1년 동안 한 120회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매주마다 제 작은 노래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니까, 여러분 어느 날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저한테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씁시다. 5년 동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할 수 없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을 출판사에서는 그 책에다가 행복 콘서트라. 당신의 인생은 마치 음악회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책이 나온 날 제 아들 둘이가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새벽 1시쯤 우리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멋지네요. 근사하네요.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은아, 성준아, 니는 맨날 아버지 중고차 탄다고 BMW 맨날 사자 그랬잖아. 왜 우리 아파트는 30년 넘는 아파트에 사냐고 그랬잖아. 엄마 아빠처럼 살면 안 되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아니야 아빠, 진짜 멋진 인생이 뭔지 알 것 같아. 우리도 엄마 아빠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걸어가실 때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너무나 놀라운 그 은혜들.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그래요. 도대체 엄마 아빠는 어찌하고 우리를 공부를 어떻게 시키셨어요? 모르겠다. 우리는 근데 이렇게 기도했었지. 하나님, 맡기신 제자들, 맡기신 우리 아이들, 맡기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우리는 우리 아들들 제대로 잘 못 돌봅니다. 주님께서, 제가 남의 집 아이들 잘 돌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십시오. 41살이 되고 35살이 되는 우리 아이들의 걸음 속에 자기들이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노래 하나로 생명을, 지금도 우리 주변의 많은 어려운 곳에 우리들의 찬양으로 그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또 여러분 다 오늘부터 노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빵을 꿈드는 빵으로 각자의 길을 따라, 여러분 청년들 빵을 구워도
돈 때문에 굽는 게 아니라 이 빵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적어도 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걸어가면,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살았던 시절 우리가 가장 부러워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말로 탁월하고 대단하고 너무나 놀랍고 모두가 부러워해서 그분을 돈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탁월해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혼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분이 1987년 77세로 폐암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그는 세계 최고의 의술로 생명을 유지하던 가운데 그는 비서에게 편지지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24가지 질문을 담아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직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가졌던 24가지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입니까? 종교란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필요합니까?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질문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부자가 억만금을 가진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지구의 종말은 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24가지 질문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성직자는 이 해답을 보내지 않습니다. 2달 후 이 회장님은 이 답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탁월한 이 회장님이 만약에 이 질문의 답을 알았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는 큰 부자가 아니지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너무나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놀랍게도 장전중앙기를 통해 이 생명의 비밀을,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도 알지 못했던 이 비밀을 소유한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구역 하잔치라 했습니까? 하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치는 이 땅에 안타까운 비밀을 가슴에 안고 어디를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해 여기에 길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교회가 이 땅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가르쳐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너무나 가까운 이웃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이 다 답해 주려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곳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따뜻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재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장전교회에서 이 영원한 비밀을 안고 진정한 그 행복을 향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생명잔치가 이 아름다운 이 봄에 우리 장전동에서 폭발하는 역사로 희망을 잃은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복되고 영원. 여러분, 저는 부자로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폼나게 살고 싶은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폼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설명하시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저 돈도 별로 없고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알부자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 같으나 숨겨놓은 부동산이 여기저기 가득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은, 안민아, 그래 교수하고 돈 많이 못 모아도 괜찮다. 영원한 생명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이 봄이 부자 되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복된 봄,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